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봉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크신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믿으면은 지체할 필요 없이 분명히 대답할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고쳐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그 본문을 그 주보에 제가 일부러 그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을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한국말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어도 이렇게만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를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보를 보시면은 그 지금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앞에 굵은 그 에리얼체로 되어 있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밑에 로만체로 되어 있는 것이 NIV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NIV에 있는 A Kingdom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어를 만약에 해석하실 수 있다면은 이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얼마나 다른가, 그 의미가 얼마나 그냥 단순히 킹덤과 킹스의 차이를 지나서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심플하게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un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has made 현재 완료형으로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심플해. That's it. 근데 그 밑에 있는 NIV를 보면은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 to serve his God and Father. 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심플하게 저는 이것을 심플하다기보다는 좀 더 amazing grace, amazing하게 이게 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이 단어와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amazing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왕들, 말 그대로 kings. 뭘 하기 위하여 뭐 나라와 뭐 이게 아니라 킹덤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왕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느냐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저 바다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계시록 참 보면은 계시록까지 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계시록 1장 6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창세기에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이 revival 회복시키셔서 원뜻 그대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 Kings and priests.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It's true.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진리라 그랬죠. 내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 말을 다시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고 예수님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들로 만드셨다는 것은 트루스예요. 근데 이 세상이 이 트루스가 아닌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왜 사나 이걸 좀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왜 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삶의 분명한 정당성, 그런 가치,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결론은 자살을 2번 하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어서야 이제 뚜렷이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세상에서 제가 분명히 확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소리로 가문이설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외치고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이라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내 집안이 내 출신이, 내 가방끈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배경이,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가장 확실하게 출세를 약속하는 것이 출세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를 출세와 성공의 보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사가의라는 이러한 한자 고사 성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받고 깨닫는다면은 오늘 죽어도 돼요. 이 엄청난 은혜.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과 같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러스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그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왜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학교를 가고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그 대기업의 인류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도 일이 엉키니까 자살하고 말더라고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명문대학을 나오고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입사를 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도 하다가 뭔가 불행이 시작되고 깨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잖아요.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왕들로.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저같이 무슨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소위 말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산 구원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집사야. 아니야. 평신도야. 그냥 권사야. 장로야. 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명확한 것을 왜 이렇게 가려놨어요? 누가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위협하는 이 지식을 가질까 봐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 봄이 돼서 이 꽃이라는 그 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왔는데 김춘수 시인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옛날 연애할 때 이런 거 많이 안 써먹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하나의 그냥 moving body,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 디자인되었고 너는 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왕으로 I have made you.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진리를 이해를 어떻게 보면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치를 왔다 갔다 그냥 처치 고어, 처치 플레이어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렸네 하지만은 그냥 나가서 삶과 아무것도 열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며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의 양이면 그걸 듣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리빌 지금 들춰내는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들춰드리는 거예요. 킹덤으로 덮어놨던 것을 킹덤 나라가 아니라 킹스 왕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진리. 옛날에 여러분 강화도령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화도령 연속극도 많이 드라마 만들어서 아시죠? 강화도령이 그 이름이 이원범이에요. 원범이가 강화도령에서 19살 때 철종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14살 때 유배를 왔어요. 강화도에. 그래서 5년간 나무 짐지고 머슴살이처럼 평범하게 그냥 나는 그냥 나띵인가 보다 의미 없는 몸짓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철종이란 왕으로 등극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근데 24대 현종이 23살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왕손이 없는데 찾다 그게 자기가 적임자라는 게 알려졌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강화도령 원범이가 지금 왕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범이가 여러분 연속국에서 본 것처럼 그 나무꾼 원범이가, 그 머슴 같은 원범이가 철종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속으면서 그냥 난 집사야, 그냥 나는 그냥 뭐 권사야, 나는 뭐 그냥 목사야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처치 플레이만 하고 그냥 이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애들 그냥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다 살다가,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 말씀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보면 이것을 어떻게라도 뒤집고 아무리 헤쳐봐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난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왕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계시록에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Kings and Priests, 하나님의 왕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has made,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도 얘기를 했어요. 도. 저도 옛날에 절에 다닐 때 물 떠놓고 물 잎사귀 그 하나 띄워놓고 그거 움직이나 머리를 찡그려가면서 막 별짓 다 해봤어요. 도도 아닌 걸 뭘도 모르면서. 근데 이런 거예요. 정말 도라는 게 뭐냐?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그 뜻의 핵심이 뭐냐? 이 도. 마치 그 석가모니가 온갖 고행을 다 했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는데 마침내 안 되나 보다. 인간은 이게 깨달을 수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 자기의 고행을 풀고 이제 그 먹고 씻고 보리수 나무에서 탁 쉬는데 그때 각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도지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는 어컬트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아무런 그 키보드에 입력이 없는데 뭔가 이 브레인에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뭔가 입력이 돼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서 데이터가 입력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된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보다 더 엄청난, 더 확실한, 분명한, 가장 귀중한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시편 49편 14절과 20절을 보면은
20절 끝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지금 이 각 깨달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기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금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닫는다면은 그 원범위가 내가 철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인생은 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아서 뭔가를 내가 possess, 뭔가를 소유하고 무엇을 achieve, 내가 성취를 하고 무엇에 도달해야지 그것을 success, 그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깨달음이에요. 각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It's tru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영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자녀이면 뭐라고요? 후사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 구절을 아시잖아요? 여기서 후사, heir, 이 후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말로 후사라 그러니까 후사에 대한 정확한 미닝을 생각을 안 해요. 후사는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후계자. 하나님의 후계자.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왕이신 하나님의 후계자는 뭐예요? 왕이에요. 후사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의 후계자, 후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사신 바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이 사실을 깨닫다면은 나의 위치가 어떠한 존재라는, 여러분, 원범위와 철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철종이 된 이후는 원범위의 삶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참 생명이 없는 수십만이 다니는 교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름만 처치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구원과 딸려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영원한 영광이에요. Eternal glory. 근데 이 영원한 영광의 정체가 오늘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kings, 왕들로 뭘 돌아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has made us kings unto him.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왕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의 삶, 이것에 각이 온 깨달음이 있는 자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이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이것은, 이 깨달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오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faith를 바탕으로 understanding이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은 바로 내가 왕으로 지음을 받았고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는 that's it.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왕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Jesus Christ. 그는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도처에서 그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왕들의 왕. 우리가 그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거룩한 이 부름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좋은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인류 타락 이후에 이러한 생태계도 타락해서 정말 그 중에 그 타락한 가운데 참 신비한 많은 이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샘플로 좋은 샘플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인데 연어떼들. 연어떼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바다에서 한참 잘 지내다가 때가 되니까 전부 바다를 떠나서 강을 향해서 강에서 내를 향해서 그리고 막혀진 그 댐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처음 비롯된 그 모천을 향해서 사투를 벌이며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아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샘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자취를 남겨 나를 쫓아오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알던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 열심을 불렀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분이 성경의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연어떼 한 마리 물고기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를 향하여 그 부활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을 위하여 지금 쫓아간 그 삶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이 신약의 대부분의 편지의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처치 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it's me, 나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왜 최춘선 할아버지,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20대 동경 유학 시절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에 그 맨발의 주인공이 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우리 조선의 그 복음을 전했던 26의 순교한 토마스 그 젊은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푸른 눈의 그 젊은 청년이 이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해야 됐나요? 서울 근교에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중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참 이렇게 본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유명한 묘비가 있어요. 그것이 러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1883년서부터 1908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묘비, 실제로 묘비. 양화진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나오나요?
나왔어요? 참 이쁘게 생긴 1883년생인데 1908년에 죽었어요. 이 텍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주 행복하게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의 외동딸인데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같이 어쩌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만류 때문에 1년을 기도를 더하고 엄마가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이쁜 딸을 한국에 보냈는데 개성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때 그 1908년도에 그 사실 의술이라는 게 한국에 있겠어요? 갑자기 급성 맹장이 걸린 거예요. 맹장이 걸렸는데 개성에서 그 서울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후송하는 동안에 이 맹장이 그냥 완전히 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상에서 자기 엄마한테 텍사스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나오는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있는 텍사스 그 사우스 베프티스트 그 남침내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이 그 편지를 다 받아보고 나중에는 이로 말미암아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시금 이 미국에 오는 그러한 그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었는데 이 지금 묘비명에 편지에 써 있던 그 이런 말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이 내용이에요. 엄마, 내게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이 생명을 다 바칠 거야. 토마스 선교사와 지금 이 루비 켄드릭의 라이프 그리고 이 당시 이 1900년도 당시 이 옛날에 그때 복음과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 무엇이 달랐길래 20대 토마스가 이 20대 꽃다운 루비 켄드릭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이와 같이 죽어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1,000개의 목숨을 준다고 해도 나는 조선에게 다 바치겠다 하면서 이것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왕이에요. 왕으로 디자인되었고 왕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지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왕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 십자가예요. 그 길을 알았던 토마스가 그 길을 알았던 켄드릭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교회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왕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펑션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으로서 왕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작은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근데 이 컨셉을 오늘날 교회가 다 로스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까 루비 캔드릭은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하나님의 꿈인 이 조선에 바치겠다. 그러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이 조선에 엄청난 많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겠지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이 왔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저는 그걸 몰라서 15살 나이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보배로운 이 진리,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왕인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왕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나는 이제 원범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절종이야. 정말 깨닫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후사요. 하늘나라의 왕들이에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하나님이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로 창세기에서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왕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제발요, 깨닫고 하나님께 왕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왕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삼성을 준다 해도, 애플을 준다 해도, 아마존을 준다 해도, 10개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정말 왕이 되어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내 인생의 비밀, 아버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왕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왕으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부름에 화답하며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왕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같은 왕의 그러한 죽음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